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급기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자들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복음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는 그 선물의 목록이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다. 성경에는요 5곳에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열거합니다. 지금 조금만 잡으세요. 하울링이 난다. 오늘 본문처럼 에베소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대표적인 것들 20가지 정도 나열해 놓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다 모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셨느냐? 20가지나 되는 선물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던 목적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구원과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살기 자 보세요.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뭐는 은사라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줍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왜 그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 영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선물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그리고 구원이 어떤 것인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받은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죠. 구원이 어떤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며 그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본문의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이르렀더라. 이르리니 이 말은 칸타타오 이 말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니까 칸타타오라는 이 말은 획득하다, 만나게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의 시제를 잘 알지요. 구원의 시제는 첫째 나는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리고 나는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already 이미 난냐 아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것을 구원받았어 책임이지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영화라는 말이죠. 나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 눈에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은사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잘 발휘되어야지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의 몸으로 성숙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선물에 하나님의 선물 중에 5가지 선별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열게된 은사들 중에서는요,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설립될 때에 임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있는 반면에 교회를 설립한 다음에 그 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5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에 필요한 은사, 그리고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유지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속에서 지금은 그런 은사 주시지 않는 그런 은사의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설립 때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먼저 사도다. 사도. 이 사도라는 이 말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사도직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창안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잠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가 되었더라? 사도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본자라야 사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인이라 되어져야 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봤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인이 되어야만이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무엇이다? 사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자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2장 4절 안 했습니까? 자, 읽어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했더라. 초대교회 시대는요, 거짓 사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법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느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다. 정리하세요. 사도가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은 사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 그러니까 그 12제자들 12사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보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사도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 사도가 존재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보세요. 맨 나중에 사도하여 난 자 같은 내게로 오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속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시험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끝은 어떤 거예요? 최고 끝머리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결혼하고 또 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도는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란 직이. 참. 맨 마지막이라고 해서 딱 끝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서 사도가 끝났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사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직은요, 교회가 창립, 설립될 때에 처음 필요해서 주셨던 사도직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무슨 직이냐? 선지자직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보아야 한다는 필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에 의해서 말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다 그러는 게, 자,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얘가 유대로부터 누구가 사도라 하는 사람 내려왔더라. 또 선지자, 한 선지자가, 여기서 선지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가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의 네 딸도 그리고 아가보도 선지자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에레미야 23장 16절 찾아봤어요. 읽어봅니다.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되었을 것이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 이르시는 것이 아니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이 자기 입에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기 유익한 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참 선지자는 뭐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어디서 나와 있어? 여호와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선지자. 초대교회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직 글로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안정이 되어진 다음에는 그리고 목회 서신을 씁니다. 일반 서신을 씁니다. 그 목회 서신 일반 서신에는 사도와 선지자란 말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직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그럽니다. 자칭 선지자들은요, 신약 성경을 떠나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수습하지 않습니다. 수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계시받았다. 나는 계시받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어때요? 그 진짜가요, 거짓말일까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여러분, 왜냐? 계시는요, 이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끝난 겁니다. 이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 이 말씀 외에 내가 계시받았다라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엉터리요, 거짓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세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영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 거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대한 제안들을 그에게 하십니다. 또 만일 너희들이 이 두루마리의 영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창량을 제하여 버리시고. 자,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얘기에 더하면은 뭐 한다 말입니까? 이렇게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시의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다고요?
천국에 못 참정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자도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 빼버리는 자들도 어디 한다? 그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꼭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성경 외에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셨더라. 무슨 소리 들었노?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그걸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가 정비된 다음에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까지만 한식으로 존재되었던 임시적인 은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제 사도직 그리고 선지자직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열거된 은사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다.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에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더라. 자, 그리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언급됩니다. 자, 그런데 목사와 교사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 말하면 너라고, 대, 히브리 말로 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직책이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 교사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와 교사가 이제 하나 된다는 무슨 말이냐? 이제 완전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목사와 교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다 혹은 뭐예요? 교사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사와 교사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제시됐던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또 풀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와 교사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잘하는 겁니까? 그 잘못한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재산들을 다 알아서 교회에 가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재산 나눠갑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이 일에 관여를 합니다. 그랬더니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는 왜 구제에서 죄가 됐느냐 항의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나누어주고 이래는 일은 누구가 해라? 집사들이 해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뭘 하라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의 일들을 하는 것을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나는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런 일들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7 집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그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이 목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이 사역, 이 사명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거죠. 원래는 또 감사하게도 그냥 대신에 신대원 신학연구원에 까마귀 또 저에게 주어져서 목요일날 또 강의하고 대신에 신대원 연구원 목사들 사람들도 물론 이처럼
가르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살펴본 5가지 은사는요, 그러니까 이 목사와 교사는 지금까지도 지금 지속되는 은사예요. 여기 5가지 은사 보면 임시적인 은사이건 지속되는 은사이건 전부 가르치는 사역들이라는 사실. 사도 그리고 선지자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목사 교사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들 중에서 이 5가지를 뽑아 열감으로써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그가는 누구예요? 그가 11절 말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문에 오늘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가 혹은 이러면 아우토소 에도켄이라는 이 말은 그가 친히라는 말입니다. 그가 친히, 그가 혹은 이 말은 그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부르시느냐? 12절 보세요. 성도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목적이 이런 비코우지 왜냐하면이지요. 왜냐하면은 첫째로 무엇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둘째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직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숙과 다른 이들의 성숙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직분들은 봉사를 하게, 봉사하고 섬겼다 이 말은 뭡니까? 상대방을 온전케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힘들지요. 나도 세워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 직분이 랄랄룰루 그냥 닉네임 이름으로 붙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직분은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욕도 많이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직분이 나를 알리고 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이 직분, 특히 여러분들 장로, 권사들을 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속에서 제일 좋은 직분이 뭡니까? 제일 좋은 직분이 뭘까요? 평신도입니다. 맞아요. 제일 좋은 직분은 평신도라요. 평신도. 그 평신도는요, 목사 위에 있어요. 목사 위에. 목사는요, 새가 빠지게 그냥 연구하고 새가 빠지게 일해야 돼요. 평신도는 잘 가르치만 받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장로 되려고, 왜 그렇게 권사되고, 왜 그렇게 직분 받으려고 그러는지. 왜냐? 이게 간판이라. 이게 간판이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아이고, 장로다. 그러면은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로님이다. 그럼 오늘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길을 섞고 장로 하나. 그러니까 장로 떨어지면 뭡니까? 자포로 이 교회 그냥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장로 안 되는 게 참 천만다행이에요. 잘 됐는 거예요. 장로 안 됐다고 그냥 교회 그냥 떠나는 사람, 그 장로 안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유익이고 그 사람 자신도 유익이에요.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은 어떤 겁니까? 전부 나는 죽고 남이 살아나는 기독교 정신 속에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면 난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남이 함께 거룩하게 성숙해져가는 것, 필요한 것, 그게 직분입니다. 물론 각각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참 힘든 일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 본이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 길로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사람이니까 저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부담을 주고 감사 주고 포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끼리 다 이전에 하는 말이지. 교회가 얼마나 말씀 많이 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로 숨겨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도 그걸 갖다가 막 다른 사람에게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요.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생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또 그러는 거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자 우리 기도 제목 논의하자. 그래가 이제 네 기도 제목 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방 집사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권사님 혹은 권사님이 방 집사님 기도 제목 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 말한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그룹에 가가지고 자 우리 방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방 집사님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 방 집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해 주자. 어떤 사람이 딱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우리 방 집사님 그 얘기 듣다 얼마나 난처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숨기면서 특별히 그냥 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숨겨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요. 그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이랬더니 저랬더니 교회에서 말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그래 궁금해요. 여러분들 개인 사정이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인이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입이 가만히 있다 그냥. 입이 가만히 안 있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를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니만 알고 나만 아는 비밀이지. 그걸 모릅니까 그거? 다 알지.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절대로 뭐 나만 알고 니만 아는 비밀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누가 하고 싶은 얘기 해보면요 벌써 다 비밀이다.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다 알게 있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게 나무 사실은 그하지만 우리는 실수할 때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이 12절 후반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뭘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만 여기서 세운다는 이 말은요. 원문에 성경 원문에 보면 세운다는 이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뼈가 여러분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잘라내버리고 다른 거 못 붙이잖아요. 붙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세운다는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잘라내버리고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뼈가 부러졌을 때는 제자리에 맞춰서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 상태에서 육을 서로를 잘 맞추어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고 건강하게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모여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더더욱 우리가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애해서 주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 그러니 내가 직분 받았다고 내가 뭐 얻었다고 잘나서 받았는가 내가 참 우리 힘이 있어서 받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가 말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자를 여러분들 세울 때 보세요. 장로를 세우고 뭔가 세울 때 뭐 있는 사람 세웁니까? 솔직하게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우잖아요. 그거 많이 하는 사람 직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직분 잘 감당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내 힘으로 됐다는 얘기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 제가 이거 참 이런 설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본문이 있으니까 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갚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 29절. 이는 아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 자, 맞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마.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집은 사랑거리가 아니다는 얘기죠. 사랑거리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요, 교회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기대와는 다른 사람들 직분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 같은 것입니다.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부르신 성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분처럼 거룩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요. 거기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우리가 자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빠지는 것만큼 손해를 나요. 교회 빠지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껴주고 또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 가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전에 의지이며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훈련입니다. 훈련. 사랑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위하여서 나의 존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가지 비자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소가지 같다 그래요? 뺀데이 소가지 같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뺀데이 소가지 같다 그럽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품어. 그러니까 아이고 저 소가지 저거 뺀데이 소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도 품을 수 있도록 태평양 바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데기 소가지 아무 쓸모 없잖아요. 왜 쓸모 있겠어요? 밴데기 소가지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마음들은 넓었어. 정말로 넓어. 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들은 참으로 주위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꽤나 있잖아요. 우리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솔직하게 다 어디 뭐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에게 선하고 기적을 베풀고 다 해도 예수님 좋아합니까? 결국에는 뭐라 그럽니까? 저놈 저거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요,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내 주위에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려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간다라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우리 다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자, 우리 성경 봐요. 성경. 에베소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고 12절. 이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자, 성도들을 온전하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그러면 봉사 일을 안 하면 어떤 자입니까? 온전해졌어요? 안 했어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직분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분은 무슨 직이다? 봉사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세워가자. 일할 때는 박치기도 하잖아요. 일할 때는 속도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래요. 나 혼자는 잘하는데 여러 차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나 혼자는 참 잘해요. 그런데 두 발, 세 발 붙여놓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 세워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 그들로 통해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봉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 우리 잘 감당합시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이 봉사하는 자로서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함께 세워가는 거 사랑이잖아요.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이 직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직분 하나님 주셨으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